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삽니까? 왜 먹고, 왜 공부하고, 왜 일합니까?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내 삶의 중심에 흑암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을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하면 되는데 평안하면 되는데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살아도 돈을 향해서 달려가도 성공해도 육신의 욕구를 채워봐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이 세상 것으로는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원인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가 너희를 지배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한 자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이제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간은 육신의 덫, 성공의 덫, 쾌락의 덫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훈련에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공에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벌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문제라고 말이에요. 이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엄청난 신분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응답도 못 누리고 기도해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고 확신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2층에서 있었어요. 2층. 개척교회입니다. 근데 그 1층에 술집이 들어왔어요. 그 얼마나 여러분 술집이 들어왔으니 시끄럽겠어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매일마다 이제 이게 막 노래하고 막 악기도 연주하고 하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포한 거예요. 아래층에 있는 이 술집이 망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해서 작정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40일을 작정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술집이 망해버린 거예요. 술집이 망해가지고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법원에다 고발을 한 거예요. 저 2층에 있는 교회가 이 우리 술집을 망하도록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럴 리가 있는,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났겠어요? 무혐의로 판결이, 그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사가 말하기를 그 술집 주인이 신자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불신자 같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다고, 어떻게 술집 주인이 그렇게 믿음이 좋냐고,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느냐? 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고백이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느냐?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그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가 불신자를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그 증거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 굿하고 점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게 뭐예요?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인 이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뭐예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왜 주님의 힘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까? 우리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천없는 장사도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마귀가 못 이기는, 나는 마귀를 못 이기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모든 걸 내가 결정해야 돼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결정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살지만은 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열심히 살아서 돈은 벌 수 있습니다만은,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물론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이제 어느 날 들이닥치는 흑암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내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사느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도하느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걸 밀어붙이느냐? 그래서 성경은요, 아무리 인간은 자기 자신이 옳다 해도, 자기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옳다고 따라가는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육신을 위한 길이요, 인간의 욕구를 따라가는 길이요, 결국에는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주님과 상의하고 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하고 맞냐? 하나님의 목표와 맞냐? 하나님의 계획과 맞냐? 내가 하는 일이 전도 선교를 위한 일이냐? 그저 밥 먹기 위한 일이냐? 단순히 나의 꿀을 채우기 위한 일이냐? 그건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마귀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네가 주인 돼가지고 네가 네 인생을 살라는 거요. 네가 주인 돼가지고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힘으로 살라는 거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사단은 인간을 계속 몰고 가는 거요. 그런데 인간은요, 마귀를 못 이겨요. 재앙을 못 이겨요. 지옥의 권세를 인간은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나를 못 이기지만은 나는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만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흑암이 여러분을 공격하러 왔다가 결국에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가 이 반석에 내 궤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있는 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흑암 세력이 결코 못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입니다.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출발을 잘해야 돼요. 스타트를 잘해야 돼요. 건물을 지을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그저 1층 정도 지을 거야 대충 기초하면 돼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집을 지을 때는요, 땅을 고르고 큰 돌을 가지고 밤새도록 땅을 다지더라고요. 땅을 다지고 그 위에다 흙집을 줘요. 흙집은 그냥 땅만 다지고 그 위에 집을 지면 됩니다. 그러나 고층 빌딩일수록에 기초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기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모든 인생은 결국에는 집을 지는 것이다. 인생의 집을 지는 것이다. 인생의 집을 지는 데 있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사람, 기초를 든든히 하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는 사람, 아무런 기초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집을 지는 사람, 평상시는 모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별일 없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릅니다. 또 끊임없이 옵니다. 그러면 기초가 든든하지 않는 그 집은 결국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높이 올라간 건물일수록에 무너지면요, 그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층수가 낮으면요, 무너져도 별 피해가 없거든요. 높이 올라갈수록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삶.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전도 선교를 위하여. 이게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기초에 그 중심이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요 예외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공이 좋지요. 또 성공해야 됩니다. 또 성공이 쉬운 게 아니죠. 돈도 벌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것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으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심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해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건 죄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중직자의 사명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성가대도 감당하고 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한계가 와요. 신경질 나요. 그 유혹을 못 이겨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이렇게 끊임없이 섬기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그냥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뭐 클린턴 대통령 그분이 문제도 많습니다만은 그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가대를 17년 동안 봉사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여럿인데 그 집안 환경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친구는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만은 어느 날 자살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걸 보고 배달한 형제들을 데리고 교회 가가지고 17년 동안 열심히 성가대.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얼마 전에 암이 걸렸는데 90이 넘은 암이 걸렸는데요. 그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런데요 이분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합니다. 대통령직으로 있으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한 거예요.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요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목사했다. 망합니까? 왜 망합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했다.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집 주인 망한도 못하면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보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후대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결과가 와요. 결과, 믿음의 결과, 헌신하는 결과, 여러분 그게 역사예요. 그 성경의 증거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왜?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을 바르게 해야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가 나의 기초가 되면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못 넘어뜨립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기초인데 목사를 넘어뜨립니까? 여러분 중직자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 중직자를 넘어뜨립니까? 못 넘어뜨립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목표입니다. 왜 목회합니까? 왜 여러분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맡아서 감당합니까? 왜 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니까. 사람 살리는 일, 선교하는 일, 절대 목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더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겠느냐? 물론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요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재앙은 더 많아질 것이다. 왜?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알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힘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도 험준한 세상입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요 더 험합니다. 여러분 더 무섭잖아요. 여러분 끔찍한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요 우리나라와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참 가슴이 묘지도록 아픈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잖아요. 우리나라잖아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은 놀이터는요 들판이었어요. 자치기 하고 오름지 치고 응? 수막곡질하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토끼 잡고.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랩런트들의 놀이터가 어딘 줄 아세요? 인터넷이에요. 이 스마트폰이에요. 이 사단은요 완전 우리 랩런트들을 장악하고 음란, 마약, 도박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되지 않으면 흑암을 이기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흑암을 이깁니까?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마음속 깊은 중심에 돈이면 다다, 성공해야 된다, 교회 오지 말고 공부해, 복음 없이 성공하면, 복음 없이 대통령 되면, 복음 없이 재벌되면요 심각하게 망하는 거예요. 목표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과정입니다. 과정.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되어지는 과정. 요셉이 총리 되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왕 되는 과정이에요. 응? 다윗에게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요. 그게 기회예요. 이게 과정이 뭐예요? 누림입니다. 누림.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진짜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흑암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흑암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만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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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게 되어지면요,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요, 가만히 있어도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유다 자손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어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 이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구지역, 대전지역,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직업을 주셨는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지역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 우리 가문을 살리려면 우리 가문의 내력을 이해해야 된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에는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이럽니까? 우리나라는요, 남북이 분단되고 동서가 갈리고 사상 이념이 갈리고, 이거요, 고질적인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요, 깔아내리는 나라.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못 받느냐? 깔아내리는 거예요. 인물만 나오면 깔아내리는 거예요. 이 흑암입니다. 그래서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칭찬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누리는 그런 게 안 돼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오늘 본 에돔 지경, 여멜, 가데스 바네아 혹은 블레셋 지역, 하나님이 유다 자손에게 주신 땅입니다. 에돔 지경, 에돔. 여러분, 에돔 자손이 결국에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에서는요, 아주 남자답고 의리가 있고 용감하고 적극적이고 괜찮은 사람이요. 그런데 에서는요, 언약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껍데기 보고 아우 성공했네, 돈 벌었네, 아이고 참 부럽네 그러잖아요. 복음이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언약 가진 자입니다. 잘나냐 못났냐 그게 아닙니다. 잘 사냐 못 사냐, 능력이냐 없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언약이 있냐 없냐, 복음이냐 없냐, 생명이 있냐 없냐 그걸 보는 거예요. 야곱에게는요, 생명이 있었어요. 야곱은요, 우리 지난번 집중할 때 말씀 받은 것처럼 야곱은요, 진짜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니까.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떻든 예배 많이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축복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막 부탁하는 사람은 이건 축복에 대한 기도 같은 걸 무시하고 뭘 기도냐는 거예요. 뭔 하나님 도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영적 축복에 대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잘못된 동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돔 지경을 유다
지파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를 잘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10사람은 못 간다고 다 불신앙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너희 갈 수 있다. 돌로 들어서 치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남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모세가 믿음을 결단하고 가나안 입국을 명령하잖아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역이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공격한 블레셋, 언약궤를 빼앗아가고 보면요. 다윗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게 뭐예요? 이 블레셋, 흑암.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세력. 그 세력을 꺾도록 그 세력과 싸워서 이기도록 유다 지파에게 블레셋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문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보셔야 돼요. 특히 대전 지역에는요, 계룡산 가보셨잖아요. 우상. 그리고 거기에요, 얼마나 구토가 많은지 모릅니다. 계룡산 줄기를 통해서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구 지역, 대전 지역, 이 동구 지역, 특히 이제 대전 지역은요, 생산 시설이 없어요. 경제가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떻든 이제 우리는 이 언약 가지고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고 전도의 문을 열고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걸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땅을 차지하는 세 가지의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땅으로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주셨는가? 대한민국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지금 분단되었지요. 북한에서는 핵을 만들어가지고 시탐탐 적화 통일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요, 북한 김정은의 야망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요, 어떻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요, 물론 경제도 힘이고 지시도 힘이고 인구도 힘입니다만은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땅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요,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땅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계속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기름져가지고 거기에 말이죠, 농사도 잘 돼.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영권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넘쳐나고 이 모든 축복이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 언약 놓칠 때는 비참하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세계를 유리 방어하는 방랑민족이 된 거예요. 언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느냐? 경제 축복과 관계 있는 언약의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경제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경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육신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이 경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바르게 써야 돼요.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써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전도 선교에 올인한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유럽 전체를 합쳐도 미국의 국방비를 못 따라갑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셨던지 농사가 차고 넘쳐가지고 잉여 농산물을 바다에 막 던져놓을 만큼 하나님은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막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유럽, 특히 영국, 이 스페인, 노르웨이,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진짜 전도 선교할 때는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이런 경제 축복을 주셨느냐? 세계 선교하라고. 세계 선교하라고. 이게 사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우리의 절대 사명이 뭐냐? 우리의 절대 헌신이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전도 선교예요.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요, 멍청이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필연성이에요. 필연성. 대통령이 돼도 장관이 돼도 복을 모르면 사탄의 공격을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내가 재벌이다. 아무나 재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국회의원이다. 복을 모르면요,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모릅니다. 내가 영이라도 복을 모르면 영적인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필연성이에요.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다 복음 받아야 돼요.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 안 믿으면 흑암 세력을 못 이기는 구원을 못 받으면요, 결국에는 사단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어디냐? 그걸 보면서도 모릅니까? 보면서도 몰라요. 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돼요? 복음의 필연성이에요. 복음 안 받으면 안 돼요. 이것을 알면요, 전 세계로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복음의 필연성이에요. 복음 안 받으면 안 돼요. 복음 받았는데도 내가 중심이 되었기에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응? 내가 주인이 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싸웁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요, 주인만 바꾸면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면,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도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핍박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실수도 많습니다. 실수도 많아요. 결함도 많아요. 우리는 가치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인만 바꾸면,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 양보하면, 진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나의 작은 힘을 주께 드린다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 자녀, 우리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 책임지십니다. 이 나라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할 나라가 맞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성입니다. 이게 뭐예요?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히틀러도 못 막았어요. 공산주의도 못 막았어요. 일제도 못 막았습니다.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리고 당연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증거하는 자 당연히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냥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요, 여러분 후대에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사명과 헌신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절대 사명이 뭐냐?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세계 선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명을 망각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비참하게 포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그 아들이 다 왕자들이요 왕 앞에서 처참하게 학살을 당하고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고랑에 이 묶여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간 거예요. 이게 선교 못 깨달으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선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마누엘입니다. 모세가 세상 보는 눈, 하나님 보는 눈, 사명의 눈을 뜨고 일평생 동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은요, 기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사무엘. 다윗은요, 현실에 충성하면서 정상을 향해서 도전했다. 엘리사는요, 전도와 제자 운동을 위해서 올인했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는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이사야는요, 포로 시대에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바울은 전도 선교에 눈을 뜨고 여기에 올인한 인물입니다. 이 오늘 우리에게 7명이 받았던 그 응답과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자손이 받은 그 기업 정복할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현장
언약을 잡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